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샘교회 제가 잘 아는 교회고요. 몇 번 지나다니다가 오기도 하고 또 우리 박충현 목사님 만나뵈러 한 번 또 들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 친근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갑고 또 기쁜 마음을 또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또 환난 중에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래요? 무엇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랑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만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와닿고 내 삶 가운데 그걸 실천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사랑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하고요, 또 실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를 구원하기,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다고요?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제자 삼으셨고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두 가지, 첫 번째 세계명이고요, 두 번째 대사명입니다. 첫 번째 세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두 번째 대사명, 즉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가서 제자 삼고 전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꽉꽉 채우라는 거죠. 이 두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무엇을 강조하셨냐면 관계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셨다고요? 관계성. 즉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한생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모으셨잖아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의 관계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란 둘 이상의 하나가 되어서 친밀하고 역동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상태를 의미하죠.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즉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함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그 나만을 위해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생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래, 서로 하나 되는 교회래, 서로를 너무너무 챙겨주고 그곳에서 사랑받는 기분이 든대. 그런 소문이 나면 우리가 뭐 일부러 전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관계성이에요. 무슨 관계성이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관계성.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사랑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여서 예수님 이 시대에 이 명령을 실천하도록 제자들에게 대신 맡기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없지만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제자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목소리가 좀 작으시네요. 제자들 아니신 거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시고 또 가서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공동체의 이 원형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성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또 하나로 이루어주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잖아요. 이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요,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이 제자를 통해 알려주셨고, 제자를 통해서 그 가르침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나됨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된 우리,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도록 그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고 뜨겁게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도 하나가 되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길 원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바람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의 마음을 잘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또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교가 있는데요. 구심적 선교, 또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적 성교는 뭐냐? 우리 원 아시죠? 원을 보면은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심적 설교는 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 하나가 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원심적 성교는 뭐냐면 원을 돌리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네. 즉 가서 제자를 삼아서 우리는 하나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불우한 이웃,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장학사학이라든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하고요.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제가 계속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죠?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고 선교하자.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적 설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이뤄서 하나가 되고,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이 지역 주변 가운데에 좋은 소문이 나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 세족식이 바로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장면이 있죠. 네,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셨어요.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이건 사실은 종이나 하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 주인의 손님이 왔을 때 이건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건 직접 누가 하셨다고요? 선생 대신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일일이 씻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즉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상대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은 상대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그건 진정한 섬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우리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요. 소와 사자가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이제 결혼 기념일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급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채소로 준비했어요. 최고급 채소 요리를 준비하고, 사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특 A 뿔뿔뿔 네, 아주 좋은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줬어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못하면 상하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런 섬김은, 그런 섬김은 진정한 사랑, 상대방을 섬기는 섬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생명까지 자칫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그 필요에 따라 그 체험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체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섬겨야 합니다. 상대를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 없네요. 우리는 상대를 섬겨야 합니다. 상대방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대는 내가 섬기는 것을 지금 못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면서 이제 제자들의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는 한 가지 다른 제자들과 상반된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죠? 거부를 한 것이죠. 요한복음 13: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왜 자기의 발을 못 씻겠을까요? 왜 못 씻겠을까요? 베드로 발이 너무 더러우니까. 당신 어떤 시대죠? 광야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먼지가 많죠. 게다가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우리처럼 좋은 운동화, 먼지가 막혀있는 운동화가 아니라, 신발이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샌들을 신고 며칠 동안 다니고 물이 귀해서 매일매일 못 씻어요. 그 며칠이 지나면 냄새도 나죠. 발이 더럽죠. 자기 발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인 대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다? 절대 안 되지.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는 것은 바로 죄를 씻어주신다는 의미예요. 둘째로 네가 나중에 나를 부인할 거잖아.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 그런데 내가 그것까지 알고 그 부인하는 것까지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너는 이걸 못 깨달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깨달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상대방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이 섬기는 것, 그 상대방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못 깨달으니까 섬기는 이 모습을, 내 섬기는 이 사랑의 행위를 이제 멈춰야겠다. 그래야 될까요? 못 깨달을 수 있어도 우리는 사랑의 섬김은 지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은 계속됐잖아요. 못 깨달아도, 지금 못 깨달아도, 앞으로도 못 깨달을 수 있을지를 몰라도 사랑을 멈추시면 안 되고요. 섬김을 멈추시면 안 되고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요.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됨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졌지만, 분리되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막의 휘장이 쫙 갈라져서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시고요. 그래서 서로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심적 선교와 원십적 선교를 통해서 하나됨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어디요? 교회 밖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라든지 또 미자리 교회라든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라든지 그 사랑,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관이 있고 상관이 없는 것은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과 상가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요.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바라볼까요? 네. 그래도 좀 친한 분들이 옆에 계시죠? 네. 안 친해도 좀 친해지시기 바라고요. 네. 상관 있는 게 뭐예요? 관계성이라 그랬잖아요. 서로 관계성.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다짐.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기 더가 강조돼요. 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라고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아멘 소리 좀 커져도 괜찮습니다. 네.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미자립 교회와 또 이웃들을 더 사랑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들을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통해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섬김을 본받아 서로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으로 상대방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필요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한샘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또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2020년도 새해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